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가장 찬란한 영광. 네. 우리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셨어요. 본문 2절에서 보니까 바로 헐몬산 아닙니까? 성지 순례 때 이 산을 가봤더니 사람들은 홀리 마운틴이라 부릅니다. 하얗고 아름답지만 주님의 영광이 머물렀다면서 홀 마운틴. 와, 거기서 제자들이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계신 곳에 갑자기 주의 영광이 임하더니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한 거예요. 몸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쫙. 그러니까 천상적 모습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세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요, 엘리야도 한눈에, 바울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한 번도 못 봤어도 곧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보니까 와,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너무 신기한 광경 아닙니까?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우와! 우리 선생님의 레벨이 모세의 레벨이란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왕 이상입니다. 거의 신적 존재죠. 우리 예수님의 레벨이 모세, 엘리야의 레벨이란 말인가? 그 신기한 광경 앞에서 흥분되어 가지고 막 곧바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허락하소서. 그럼에도 주님은 별 대답이 없으셨지요. 그리고 잠시 후에 구름이, 하늘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을 집중하여 비추며 예수님 위에 머무르더니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고. 그는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와, 하나님이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예수님을 더 높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이때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깊이 몰랐거든요. 이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우와, 우리 선생님이 모세보다 높단 말인가? 율법보다 크신 분이란 말인가? 우와! 우리 주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란 말인가? 흥분해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광경 앞에서 여러분, 이때 분위기를 타서 우리 예수님이 나 이런 존재야,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그 정도가 아니야, 말씀 한마디로 우주 삼람 만상을 지었어. 당신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으면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더 굴복시키며 제자들은 더 그 예수님 앞에 겸손해졌을 텐데, 그 찬란한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곧바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죽음과 고난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나고 십자가에 죽어 그리고 고난을 받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거야. 아니, 그 찬란한 영광 앞에서 당신이 누군지 좀 더 깊게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냈더라면 더 그 위상이 빛날 텐데 곧바로 그냥 나 죽어 그리고 고난을 받아 멸시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본질적 사명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본질적 사명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속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속죄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요. 너희들 똑바로 알아야 돼. 나 로마를 깨뜨려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정치적 메시아로 온 거 아니야. 너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과 제사함을 줄 바로 그 그리스도로 온 거야. 이걸 가르치기 위한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존재 목적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사회 운동도 필요하고 구조도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교회의 진정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영원 구원이죠. 십자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전해져야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응? 그런데 우리에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어요. 그분은 시간의 창조자이시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고, 그 신기한 광경 앞에서 주여 초막 셋을 짓고 우리 함께 사십시다, 응? 이렇게 고백했던 제자들 앞에서 당신의 십자가와 죽음을 말씀하신, 고난을 말씀하신 이유, 그 의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진짜 의도가 뭘까? 그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제자들은요, 흥분되어 있어요. 우와! 우리 주님 예수님이 모세보다 높다고?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율법보다 크시다고? 그럼 우리는 뭐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의정, 좌의정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장관이지. 우와! 아직까지 그들은 주님을 따랐지만 항상 성공의식이 있잖아요. 그들의 꿈은 세상적 성공 아닙니까? 응?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보았고요. 아직 복음을 덜 깨달았어요. 주를 위해 목숨 바치겠다 했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웅의식, 내가 주인공 돼야 돼요? 내가 영웅 돼야 돼요? 그러니까 늘 시기하고 막 다투잖아요. 야, 우리 뭐 돼? 대박이야. 우리 주군이 온 땅의 왕이 되면 우리는 적어도 장관이야.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찬란한 영광을 입을 자가 누구인지 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박이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곧바로 무슨 말씀하셨죠? 나 죽어, 십자가에. 그리고 고난받아 멸시를 받아. 주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기억해, 내 사람들아, 너희가 영광을 구하는구나. 그런데 가장 찬란한 영광이 뭔지 아니? 그것은 바로 고난받는 거야.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찬란하게 영광을 받는 자는 십자가의 죽음이고 주의 나라를 위한 고난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야. 고난. 본문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 스테반 봐보십시오. 복음 전하다 돌 맞아 죽어갈 때 하늘 문이 열려져 그가 보니까 보조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응원하시는데 사도 바울도 봐보십시오. 얼마든지 세상 부귀영화 누릴 수 있었지만 그걸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선택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죽기 전에 했던 고백,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 관주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 아니라 나처럼 의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록펠러처럼 막 성공을 해서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많은 대학을 세우고 막 헌금 많이 해서 많은 예배당도 막 세우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광은, 가장 찬란한 영광은 당신과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서철은 박사라고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분이 계신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다가 개혁교단이 분열이 있으니까 총신 때 대학원으로 가서 총신 대학 원장을 이렇게 지내면서 수많은 또 제자들을 배출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한국의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한국의 최고의 신학자면 서철원 박사죠. 언젠가 우리 동기 한 사람이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기에 설교가 아닌 권면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제가 참여를 했는데 설교자는 딱 보니까 28분을 설교를 했는데 이 권면하신 이 교수님은 45분 동안을 권면을 하세요. 45분 동안을. 그 권면의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지금은 80이 넘으셨을 겁니다. 은퇴하시고요. 권면의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제자들 중에 두 목사님을 비교하여 예로 들어서 권면을 한 거예요. 이봐, 김 목사, 두 목사를 내가 봐왔고 그대에게 소개하고자 해. 이 중에 어떤 길을 갈 건지 선택을 하라고. 자, 첫 번째 목사님이 있어.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아파트 지역 좋은 길목에다가 상가를 얻어서 개척을 시작했어. 부모에게 도움을 또 받아서 또 그 근처에는 교회가 별로 없었어. 그러다 보니 아파트 지역 사람들이 그 교회로 오기 시작해. 설교도 나름 잘했어. 교인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좀 더 옆에 있는 넓은 곳으로 이전하고, 그러다 보니 돈 있는 사람들도 오게 되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더 존경하고 또 따르고, 재정도 많아지니까 아들, 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서 큰 아들은 유학 다녀와서 한국의 교수로 들어가게 되고, 딸은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게 되고. 와,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성도들이 막 박수갈채를 하고, 그러다 보니 노예에서도 우리 노회장 좀 대달라고 노회장도 이제 하게 되고, 노회장 하게 되니까 그냥 노회장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냥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 뭐죠? 화환이 그냥 막 백수십 개가 막 축하객들이 많아가지고 이야 그 아빠의 그 아들이라고 막 또 박수를 치고 막 인정을 하고 교회가 또 한 번 더 건축을 하게 되는 가운데 교회가 커지니까 이번에는 총회에서 이 총회장 좀 대달라고 해서 총회장을 거치게 되고 그분이 이제 은퇴할 때는 모두가 막 박수갈채를 치고 이렇게 죽었을 때는 화환이 막 수백 개가 막 이렇게 수백 개가 막 이렇게 오게 되고 성공했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목사님이라면서 막 부럽다면서 모두가 막 존경의 눈빛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목사님이 있어. 그는 흙수저야. 목사 안수 받았지만 돈이 없으니까 마땅히 개척도 못하고 시골 교회를 2명 모인 데서부터 시작하여 5명, 20명을 넘기지 못하고 맨날 나름 큰 교회라고 가는데 14명 모이는 교회 이게 가서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고 자식들 변변하게도 한번 제대로 사주지 못하고 늘 미안하고 자식들 결혼을 했어도 별로 뭐 시골 촌에서 목회하는데 목사들이 얼마나 뭐 오겠습니까? 뭐 시찰에서 좀 오고 노예에서 좀 몇 명 오고 성도라 해봐야 뭐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한 분도 도와주지를 못하고 늘 부끄럽고 죄송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고 그러나 항상 새벽이 되면 신실하게 성실하게 새벽을 지키면서 나무롭지 않게 정말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시골에서 뭐 전도해봐야 몇 명이나 또 오겠어요? 늘 그냥 그 숫자가 그 숫자죠. 간혹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면서 투덜거리다가 나간 사람도 있고 노회장 한번 못 해보고 그래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더랍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는데 별로 뭐 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슬프더래요. 김 목사 어느 길을 선택할 거야? 전자야 후자야? 누가 목회자로서 성공한 것 같아? 전자일 것 같지? 기억해. 땅에서 받을 것 다 받아버리면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없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끝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야 돼. 그가 바로 가장 찬란한 영광을 하늘에서 누리는 거야. 나 얼마든지 대형교회 갈 수 있어서 서울대에서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 아닙니까? 그 교수. 오란데 많았고 하지만 이 십자가의 길 묵묵히 걸었어. 나 더 크게 대접받을 수 있었어. 근데 안 갔어. 그리고 봐봐. 우리 후배들, 제자들, 작은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까 애쓰고 몸부림치잖아. 기억해.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장 찬란한 영광은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야.
10,000명, 100,000명 목회하는 땅에서 성공하는 목회자가 아니란 말이야. 묵묵히 외롭게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전자야 후자야 어떤 길을 선택하겠어? 묻는데 후자라고 말을 하는데 대답이 좀 시원찮았어요. 지금도 이 목사는 우리 동기이긴 하지만 저를 만나면 형 그러거든요. 그분만 대답을 시원하게 못한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있었던 나도 저도 대답을 시원하게 못 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지금 이 나이쯤 이게 되니까 목회 경력 쌓여 보니까 진정한 성공은 그게 아니었어. 하늘의 상급이야. 하늘의 찬란한 영광은 고난받는 자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여러분 땅에서 찬란한 영광을 주셨던가요? 땅 한 평 없이 죽었어요. 평생 고생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계속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세 사람 이름을 말씀하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마 이 세 분은 계시록 24장로 안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아니, 야곱 얼마나 고생을 했냐고요. 근데 이삭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제가 이삭을 다시 연구를 해봤습니다. 와, 그는요 180 가까이 살았더라고요. 아니 181세까지 살았더라고요. 근데요 정확히 몇 세 때 그가 장님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70 이전에 60 이전에 장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였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여러분. 제가 급하게 연구를 해서 지금 이렇습니다만, 이야, 하나님 나라에서의 찬란한 영광은요 고난받는 자에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고난받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성찬식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설교가 좀 길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간증 기억하시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탈북 할아버지 주님께 막 호소하듯 외쳤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공산당들에게 매맞고 헐벗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그렇다. 믿는 자들 잡아다가 가죽을 벗겨 죽이고 험하게 죽이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까? 그래, 내 뜻이다. 내가 무슨 능력이 없어서 내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방치하는 줄 아느냐. 여러분 동영상 들으시겠는데요, 이 동영상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하늘에서 가장 찬란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하소서.